기상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흙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앉으시고 찬양대 찬양. 아멘. 저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찬양대의 본면처럼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축복들을 실컷 누리시는 201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12월 30일 인터넷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실직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또 부산에서 아주 좋은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직장의 기숙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집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의 폐가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던 한 가정이 너무 추운 날씨에 방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폐가에서 타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폐가 떠돌던 실직가정 추워서 피운 불에 질식사하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던 이 남자의 모습이 상상돼서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과연 그 자식들의 등록금을 구하고자 하는 이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지. 저는 이 세상의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부모들의 헌신적 정말 폐가를 전전하면서도 어떻게든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이런 아버지 엄마의 간절한 마음들이 과연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을까? 그건 저에게 참 의문이 드는 한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해드렸던 저에게 너무 충격이 되는 책이었기 때문에 자주 소개해드렸던 이 대한민국의 부모라는 책을 기억합니다. 그 책에서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보낸 한 문자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누군가?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하여 때마다 보약을 맞추어가며 학종 과외로 성적 관리를 잘 해줘서 의대를 보내서 마침내 이 친구가 이제는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가 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종족을 감춰버리고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실패한 자식이야. 책의 저자는 이 상담실을 찾아와 통곡하는 이 엄마에게 참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상담가는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도 상담가가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상담을 하다 보면 성공하면 부모와 열을 끊겠다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공에 대한 부모의 지긋지긋한 집착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공부하고 있지만
보란 듯이 성공하는 순간 인연을 끊고 전적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 엄마가 때마다 보약을 맞춰가며 가열을 시켜가며 의뢰를 보낸 이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나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시편 46편은 우리가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뉴라이프가 표어로 삼고 사역하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10절에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공독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고, 저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에 등장한 부모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겠다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너희 중에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뉴라이프 선교교회 개척 10년 차를 다시 돌아보면 저는 제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의 모토를 우리가 정말 이루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그런 비전이 리얼라이즈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있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Be still and think, 가만히 서서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14년도를 생각하는 한 해로 보낼까? 어떻게 좀 주님 앞에 잠잠할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잠잠한 평화로운 모습으로 2014년도를 보낼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지나갈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Be still, 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Is being still means inactive? Being still means inactive.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가? 모든 거 내려놓고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야 비로소 가만히 서 있는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 2014년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삶의 지표가 되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만히 서서 생각하라.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시편 기자가 권면할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좀 알라,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우리 2013년도에 교회 표어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한 해의 표현일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총체적인 권면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가 서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The thing that you must think by being still in your life, think deeply, profoundly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삶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2014년도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그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찬송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지은 찬송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동역자였던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그의 마음이 찐눌리고 억눌릴 때 필립, come, let us sing Psalm 46.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노래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함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함께 불렀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때에 우리의 도움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며 어려운 여정을 넉넉히 지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요동할 것이요? 어떤 사람으로 불평할 것이요? 어떤 실패로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사역 중에 저도 여러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도 경험해 보았고 사역의 실패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동안 그런 모든 실패들을 떠올리며 여러분 실패를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실패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그때 이렇게 요동했을까? 왜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찼었을까? 왜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은 우리가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를 일일이 돌이켜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46편과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뭔가? 저의 인생의 모든 실패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뒤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시는 길을 우리의 목자 되신 Great Shepherd, our Lord Jesus Christ, He is the Great Shepherd, and we are the one to follow Him.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양이 되지 못하고 제가 염소였던 그것이 저의 실패의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조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왜 이 사람 안 바뀌게 해주세요? 왜 저 일은 안 이뤄주세요? 왜 이거 내가 원하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 앞에 조급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짜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하나의 힘으로 사용하였던
그런 잘못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비스티요. 땡. 서서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묵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지나온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쫓아가야 할 분인데 내가 쫓아가며 하나님 보러 따라오라고 하였던 일이 너무 많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2014년도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서서 생각하라는 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권면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새벽은 누군가요? 새벽은 우리에게 어떤 때인가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우리는 대부분 새벽에 잡니다. 새벽에 자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손으로 요동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전능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분은 아무 일도 하실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모두로 스스로 있는 것에 충족하신 분이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영신 예배 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 아니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성공하는 것, 아니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악이 창궐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들 가만히 내버려둘 거 아니다 하박국. 그들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하나님 앞에 외람되게 나갔죠. 아니 하나님 말이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백성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다니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진하고 섰다 그랬어요. 포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했다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다. 여러분, 하박국의 메인 초점적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외람되게 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하박국의 메인 초점의 교훈은 뭐였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눈으로 지금 다
집중돼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눈이 집중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이 뭘 기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고백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저 LA에서 오신 목사님이랑 제가 대접해드리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년도에 기대하시라. 저는 특세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그거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하나의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뭐 도장 찍고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근데 연초가 돼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서서 한 해를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다. 임의 생활에 너무 아무리 우리 육신이 피곤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할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래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14년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서서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로 가만히 서서 생각하라라는 교훈의 마지막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되 체험해서 알라. 체험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빠르게 진행되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찰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observation, 관찰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은 자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Happiness is self-realization.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의 성찬을 앞에 두고도, 그 진수 성찬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맨날 불평이고 불면하고 이거 입을 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행복한 상태 아닙니다. 진수 성찬의 행복 상태.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라면 하나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Self-realization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인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인셋이 언제 가능한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관계하시며 하나님이 딜링하시며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내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와 기쁨, 다시 돌려 말하면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황이 아닌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죠. 그래서 시편 34편도 다윗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그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표제를 읽어보면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 21장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적국의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목숨을 위탁했는데 그 신하들이 저거 다윗 사울 천천히요 다윗 만만할 때 그 다윗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수염에 침을 묻히며 칼로 그적그적거리며 미친 척하다가 도망쳐 나와서 그가 부른 시가 34편이래요. 자, 우리 한번 34편을 펴봅시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걸 느껴보세요.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펴시고 한번 도대체 시편 34편이 어떤 시편인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온 그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다고 한번 상상하시고 시편 3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의 모든 좋은 것에 여러분 이게 패자의 기도인가요? 패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미친 척하고 겨우 상황을 모면하고 나온 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더 앞서서 바라보고 있던 미리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미리 감사.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동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앙의 관찰을 시작하셔야 돼요. You need to observe what's happening in your life. Because faith is observation. 신앙은 관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의 감정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나는 왜 저 사람이 믿게 느껴지지? 나는 왜 절망하지? 나는 왜 낭망하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요동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어하는 자존심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observation, 그 관찰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할 거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제 콜로라도 뉴라이프 교회 목사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2014년도에 하고 싶은 일은 이제 관찰입니다. 가만히 서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직도 그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왕을 만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영광의 일들을 우리나라 미리 감사하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시는 201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세움을 받는 지도자들이 이런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캄보디아에 오늘 파송받고 나가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제는 또 이메일을 선교사님을 돌렸어요. 전국이 불안정해서 많이 힘든데 어떻게 괜찮겠는가, 장교성의 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께 이 메일이 왔어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많이 안정돼 있다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응답을 받으면서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 자체는요, 우리 편에서는 다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다 리스크가 있어요. 직장을, 가정을, 자녀를, 무언가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4년도는 그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준비하는 또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는 분도 그런 리스크를 마음에 담고 가지만 우리가 보내는 우리들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 팀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면서 또 이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요동하지 않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나 요동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리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2014년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기대감, 믿음을 가지고 2014년도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현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뼈대를 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나갈 주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십자가의 푯대를 정해놓고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의 조급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마음에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르리 주님 앞에 온전히 뛰어나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파송받아 떠나는 또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언노문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들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이번 주일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만일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을 앞서 조급히 생각하며 내 힘대로 생각하며 내 뜻대로 반응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가만히 서서 생각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 하나 실수로 허락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계획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터인데 가만히 서서 내 인생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 예배 함께 동참해서 이제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떠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2부에서 파송받을 때 그의 마음들의 특별한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언노운한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격이 시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겸손이 시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시험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서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받아 체험하여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과 일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머리 숙이며 2014년도에 가만히 서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